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은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있으면 그 명품에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품이 있죠. 그래서 그 가품을 가지고 사람들은 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진심인가 진심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혹은 직원을 뽑거나 혹은 교회에서 후임자를 뽑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외모만 화려하다고 해서 외모만 스펙만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후임자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후임자로 뽑았다가 나중에 엄청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펙보다는 이 목회자가 정말로 진심으로 목회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과 늘 일치를 하는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평소의 생활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집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집안의 가문의 형태, 그 집안의 어떤 생활의 형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단절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려한 스펙과 그리고 화려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을 선택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이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 억눌하지만은 그 억눌한 속에서 진심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지는 지식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들이 그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조회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하고 가짜로 꾸며내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진실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 자체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들을 자꾸만 유튜브에 조작해서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로 살아가면서부터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가짜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맡겨놓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는 마치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것처럼 자랑하고 포장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자랑에 혹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자기를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 정말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용납해 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을 그냥 들어달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중매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게 중매쟁이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서로가 만나게 하고 그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전달해 주고, 그리고 신부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잘 안내하는 역할,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중매쟁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매쟁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로 이끌어오는 중매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중매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잘 중매를 해서 이제 이들이 한 가정으로 잘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불안한 것은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처음에 잘 중매해서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렸었는데, 이게 뱀이 찾아와 가지고 이게 남편이 과거에 어떠하더라, 아니면은 아내가 어떠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이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가 불신하게 만들고, 그 불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렵다. 그러면서 이 뱀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것, 뭔가 더 자극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더 추구해서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새로운 정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지식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저것이 참으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혹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지극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다른 새로운 것이 있을까 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가지고 이 복음의 핵심을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복음의 사역을 힘써서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냥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써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비난받으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말에는 조금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어느라고 제대로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못지않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겠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천막을 치며 스스로가 천막을 치고 이것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족한 생활비, 그리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에 하는 모든 생활 비용들, 이것은 더 가난한 마게도냐에서 지원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이것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탈취한 것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사실 선교사들이 이게 지원을 받아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하고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은 탈취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지원하는 것은, 선교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제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한다면 탈취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까지 선교비를 받아서 내가 이 하는 모든 일들은 탈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겁대기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겁대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가만히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자기를 자랑하고 위대한 것처럼 나도 이러한 일들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이런 선교 사역들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 선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만 포장해서 그런 거지, 지금 잘 가꾸어져 있는 이 교회를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맨 땅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광명의 천사들,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지금 거짓 사도요, 거짓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짜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전교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참으로 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애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지고 날마다 건강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